한국에서 수년 전에 참 젊은 커플이 결혼식을 했는데 지하철 안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동영상으로도 그때 올려졌고 또 지금도 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5호선에서 그 젊은 커플이 만났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남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번듯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그저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난 이곳이 지하철 5호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주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하객들도 없고 하객이라고 해봐야 오늘 승객들 여러분이 하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부부는 오늘부터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준비한 반지를 꺼내가지고 그 사랑하는 이제 아내 되는 그죠? 부인 되는 신부에게 반지를 딱 끼워주는 거예요. 그때 그 끼워주는 그 장면에 너무 감동이 됐는지 이 신부가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랬을 때 지하철에 계시는 승객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축복한다고 막 보내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와가지고 뭐 덩어리를 두들기면서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렇게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한 분이 우리 하는 거 있잖아. 한 분이 하잖아. 뭐 해요? 이걸 찍은 거예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렸어요. 제목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자, 올라오니까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네티즌들이 그냥 뭐라 그래? 그걸 올리는 거를 댓글을 막 그냥 올린 거예요. 막 축복한다,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야 결혼이 참 너무너무 행복한 결혼인 것 같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그 결혼식이 진짜 결혼식이 아니고 한국의 호서대학교의 연극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연극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연극을. 그런데 그때 그 연극이 끝나고 나서 그 승객들 앞에서 이거는 연극입니다 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막 댓글 올려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후에 이것이 연극이다라고 발표가 되니까 거기 댓글 올렸던 사람들 또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막 이게 뭐예요? 화가 나고 또 이게 뭐야 이러고 말이죠. 걔는 분노도 터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의 글을 올려요. 너무 죄송하다고 이것을 우리가 연극으로 한 건데 그것을 연극이라고 그때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과를 드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진 이야기 스토리 뭐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진실이 안 담겨 있으면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게 진실이 아니라 그러면요 감동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뭐 외적으로 뭐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아름답다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 뭐 등등 해서 외적인 것으로 감동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서로 그러잖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얄팍한 미소를 띄우면서 우리 그러지 않아요? 막 그래.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걸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감동을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진실이 나타날 때 감동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장은 그럴싸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포장은 잘 돼 있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된 변화된 삶의 어떤 진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실의 무게를 실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감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빛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날 읽었던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제목이 뭐죠? 시작. 그건 찬양 제목이고, 그 위에 그 위에 뭐죠? 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그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하고 틀린 게 있다면 뒤에 넘버 2, 넘버 2가 달려 있는 것만 틀려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소금으로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셨을 때 그 이미지를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했을까? 그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다 되어서 소금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고 빛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잠깐 복습을 또 해야지 여러분들 소금을 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 기억하시고 계세요? 아멘? 네, 소금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소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소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특별히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사랑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뭘 말씀드렸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5가지의 크게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소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제는 짐승으로 드려서 피를 흘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럼 곡물로 드리면 피가 없는 제사니까 그럼 곡물을 죽여야 되는데 뭘로 죽이느냐? 시작. 네, 소금으로 죽인다.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소금으로. 그래서 죽여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건 죽여야지 돼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화목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을 두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함을 통하여 우리는 뭘 증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다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 이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설렁탕 기억하시죠? 네, 소금의 이미지를 맛으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진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소금으로 쳐서 간을 맞추어서 맛있게 은혜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소금을 두고 말을 하라. 그래서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라고 할 때 개,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했죠. 개.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헬라어의 개를 쓰셨고, 빛이라고 할 때,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할 때 무슨 단어 썼어요?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금을 치듯이 간을 맞추어서 은혜로운 말을 할 때 그때 복음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코스모스에서 빛이다. 그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리고 그 가져온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의 사실,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 빛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두움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 말씀 구약 성경을 몇 구절 좀 찾아볼게요. 우리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빛이 되시니까 나의 구원이 되고, 그 빛이니까 생명이 되고, 그 빛이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여호와는 빛인데 하나님 빛이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주적인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이제 우리의 빛이 아니고, 밤에 캄캄한 밤에 달이 떠가지고 달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 아니고, 시작, 오직 여호와가 내게 뭐예요?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빛.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말씀 볼까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요. 우리는 오뚜기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넘어지는 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또 혹시 어두움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둠 가운데서 계속 빠져 있어요? 아니면 빛 가운데로 돌아와요? 빛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빛의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의 이미지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라고 할 때, 이런 어떠한 세상에 창조되어진 어떤 빛을 발하는 그런 광채보다도 우리 주님의 빛이 바로 근원이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빛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하고 있는데 1장 1절, 2절, 4절을 한번 보겠어요. 주님의 빛의 이미지를 지금 요한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뭐 간접적으로 볼 때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풍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빛의 이미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가져온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잘 읽으셔요.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잘 보셔야 돼요. 태초, 말씀, 하나님, 동그라미 다 치세요. 태초,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생명, 또 그 다음에 빛.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태초는요,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 그게 아니에요. 태초는 뭐냐? 영원히,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실 태초예요, 태초. 하나님이 언제 만들어지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잘 보세요. 태초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거 다 헬라어의 뜻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지금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또 하나님과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같이 사용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빛이 있을 때 그냥 단지 자연적으로 빛이 생기고 태양이 생겼다. 그 자연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역할이 뭐냐?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태초이시고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의 이미지를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접해서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 이루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되면,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빛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 말씀 되신 태초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 함께 한 몸을 이뤄서 연합되면 그럼 우리는 무슨 덩어리가 되는 겁니까? 빛덩어리가 되는, 빛덩어리.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자체가 되는 거 우리가. 주님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제 빛의 이미지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타남,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타남.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캄캄한 속에 하나님은 계속 계시더다, 이런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 지금 헤매고 계신다, 이런 거 혹시 기록 있으면 갖고 오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면 어두움 물러가고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밝음이고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주님의 역사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주님의 빛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주님의 임재가 역사하심이 내 속에 있게 되면 우리도 항상 밝고 그리고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 모시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드러내고 주님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브라이트네스가 있는 거예요. 브라이트네스.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밝음이기 때문에,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실질적으로 본다면 죄의 속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죄의 속성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굽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의 길이 아닌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연극 같은 걸 해도 보면은 항상 마귀는 까만 옷이야. 그리고 하나님 쪽은 뭐예요? 항상 흰색을 입어. 왜 그래? 밝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지금 밝게 입으신 분들은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캄캄하게 입었어, 옷을. 저도 캄캄하게 입었는데. 그 옷 입은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검정 옷을 입어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의 속성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과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빛은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이 파괴와 또 부정적인 거, 이건 다 어둠이죠. 이건 다 어둠이에요. 그건 마귀라는 거, 마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쫙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어요.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게 주님이 하신 의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발 아래다가 그 말이 뭐예요? 그 대박이죠. 대박. 그 쌀 이렇게 하는 대박 아래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등잔대 위에다가 둔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추게 해야지. 그걸 캄캄하게 밑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비치냐? 다 올려놓고 등잔대 놓고 다 비추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으면은 결론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마지막이.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러므로, 자, 세상의 빛인데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갑자기 말씀하신 등불을 말 아래다가 그 볼에다가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아니, 세상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집안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우리 자신의 인생과 또 내 삶을 위해서, 또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을 비춰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해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의 가정도 그 빛이 비춰줘요. 그래서 내 인생을 비추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르게 해줘요. 그 빛이.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또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내 가정에 비추어요. 나에게도 비추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정말 비추기 위해서, 내가 세상 비추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닌데 나는 나를 위해서 등불을 켰다 그 말이에요. 내 가정이 어두워서, 내가 어두워서 등불을 켰는데 놀랍게도 산 위에 있는 그 집이 뭐예요? 세상 가운데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 빛을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켰어요. 불을 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본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보라고 비친 게 아니야. 집안이 어두워서 비쳤어. 내가 어두워서 비쳤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밸류에이션, 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빛이 되고 나니까 나는 내 가정만 밝고 나는 나만 밝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밝은 그 빛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본다. 그러면서 그 빛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리스도인이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물질을. 나에게 건강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남들보다 더 건강해요. 또 남들보다 어떤 재능이 더 많아요. 또 남들보다 또 은퇴해가지고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왜?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누가 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고, 건강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쓰고, 내 재능이 있다고 그건 나를 위해서만 쓰고, 그리고 시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만 위해서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책임이 있다. 세상에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 이제는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집착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복음에다가 집중하세요. 영원한 나라에다가 집중하세요. 나에게 빛을 주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포커스하라고 말이에요. 왜? 세상이 평가합니다. 나는 세상 평가하는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빛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자유 주셨어요? 안 자유로워요? 정말 자유로워요.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지만 침묵하실 때, 기다리실 때, 또 희생하실 때 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오게 되고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성장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듣기를 고린도에는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많은 그 이제 무역을 하는 배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별별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기들은 다 우상, 거의 다 우상한테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고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건 자유를, 참된 자유를. 먹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거 우상 바치기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울도 고기를 되게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어린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아니,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쳤던 저런 재물을 사서 먹다니 참 나는 시험 받아. 난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소리를 들은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얘기를 바울이 듣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건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동안 시작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모든 고기가 다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오는 고기들이니까.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자기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나는 빛이다 말이야. 빛. 사람들이 본다야. 믿음이 어린 사람이 보고 그리스도인데 아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빛 대신 그 빛을 증거하고 빛을 나타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자유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절제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는 무슨 신경 써? 네가 무슨 관계야?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너 신경 쓰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요? 낳을 수가 없어요. 오늘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거예요. 빛을. 그 빛이 내 빛이 아니에요. 누구의 빛이에요? 주님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 뭡니까?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복음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내가 안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큰 교회를 짓는 것을 요구하겠어요? 아니면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을 요구하겠어요? 뭘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시작. 목사님 설교만 하지 마세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꾸 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말로만 하지 마시고 당신이 믿고 있고 살아계시다고 하시는 그분, 당신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빛을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겠죠. 그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제대로.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네, 제대로 믿어봅시다.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자고. 왜 어정쩡하게 믿어요? 제대로 믿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맞는 거구나,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양육반 하신 분들은 다 외웠죠.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근데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하나예요? 따로 놀아요? 하나예요. 연합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됐다, 연합. 붙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는 거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맺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무가 공급을 해주는 산소와 또 물과 또 진액을 받아가지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빛 대신 주님과 또 주님의 그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미운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해. 예수님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는데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워. 아멘.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대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찬양도 하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맨날 나는 부족하다는 거야. 나는 맨날 안 된다는 거야.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부정적인 얘기.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맨날 한다는 소리가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는 쓸모없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날 사랑해.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무슨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뻥치지 마라 그랬지.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왕으로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렸다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럴 수?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이제 천국 백성 됐어요. 나 죽어도 천국 가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가치관도 안 바뀌고. 그건 왜 그럴까? 제가 답을 드릴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식도 하지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왕으로 계시는 거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내 생각, 마음, 가치관, 내 몸까지도, 내 육신까지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 개와 코스모스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빛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밝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밝음. 어두움은 죄와 사망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밝음이에요. 오늘 이 안에 이 전등 불이 켜져서 환한 거예요. 이걸 끄면 컴컴해요. 그러나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어둠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정말 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 또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은 너무 어두운 것들이 많아. 걱정, 근심, 절망스러운 거, 염려스러운 거, 그냥 하다못해 마음에 막 그냥 신경 쓰이는 것들, 상처가 되어져 있는 것들, 이래서 캄캄하고 희망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빛으로, 밝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빛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자기를 위해서 집에다가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이 산 위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바짝바짝 빛날 때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다. 그러니까 빛은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과 추함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때로는 힘들고 잘 안 풀리는 그런 가운데도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계신다면 아마 바짝바짝 빛나는 눈으로 여러분을 쫙 보시면서 그 레이저를 막 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 지금 받으세요? 그 레이저 받으세요? 네, 그걸 받으셔야 돼. 받으셔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것들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피곤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버텨 나가면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에서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정말 빛이 나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비록 좀 흔들리고 비록 좀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니까, 다시 주님 말씀 붙드니까 여러분 속에 또 여러분 얼굴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내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매일 아침 눈 뜨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 무시하지 말고 주님 늘 붙들면서 살아가서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1년 목표 시작,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